우리는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의 은혜로 성도는 구원의 기적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분의 거룩한 백성인 성도의 신분을 얻게 됐죠. 그리고 그분의 자녀가 되고 성도가 된 우리에겐 자녀의 몫이 있다는 말씀을 지난 금요 기도의 말씀에 나누었죠. 그 자녀의 몫이자 성도의 감당할 걸음은 결국 무엇이라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구원의 은혜를 입은 모든 성도들에겐 피해갈 수 없는 광야의 여정이자 고난의 골짜기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인데,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구원의 남은 날이자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때, 바로 그 때에 대한 과제일 거예요. 여전히 우리는 구원받은 성도이지만 살아가야 할 삶의 때가, 날이 있다는 것. 그렇게 오늘의 말씀에서 전도자 솔로몬, 그는 그의 평생의 지혜를 가지고 무엇을 우리에게 전하며 또 일깨우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의 1절과 2절 말씀 읽어드리면,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이렇게 시작되어진 그의 잠언은 바로 그 삶에 대한, 그 삶의 때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그가 언급하는 삶의 때는 생과 사의 그 시간 가운데 펼쳐져 있는 수많은 희노애락의 때로 그려지고 있죠. 오늘 말씀에 많은 때가 나오죠. 심을 때, 뽑을 때, 죽일 때와 치료할 때, 헐 때, 세울 때, 수많은 삶의 때들. 이 수많은 때를, 그 삶의 모든 구비를 언급하고 있는 솔로몬이 이 전하고자 하는 교훈의 핵심은 내 삶의 때가 어디쯤이며 또 그 때가 무엇이든 간에, 모든 때를 언급했다는 것은 그 때가 무엇이든 간에 그 때와 그 순간에 붙들 것이 아니라 그 삶의 때를 통해서 우리가 보기를 바라며 권면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바로 그 안에 채워진 수많은 기쁜 때와 또 그만큼의 슬픈 때들까지 우리는 그 때와 날들에 치여 살아가다가 어떻게 됩니까? 어쩌면 그 때, 그 날들에 막 끌려 살아가게 되고 결국 죽음에 이르게 돼요. 우리가 그 날들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죠. 세속적으로 우리가 흔히 하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죽지 못해 살아. 자, 이 말이 참 안타까운 말이에요. 죽지 못해 산다는 거. 그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살아가는 날들에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삶의 날과 때를 인생에 극복하고 이겨내지 못한 인생의 고백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지난 우리 기도회에 나누었던 로마서 8장 15절의 말씀처럼 무서워하는 종의 영으로 살아가는 인생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된 양자의 영을 받은 성도이기에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때들에 종속되어 쫓기지 말고 깨어 근신하여 자녀의 몫을 감당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말씀을 또한 드렸어요. 그렇다면 그렇게 그분의 자녀된 우리가 우리 삶의 때를 바라보며 먼저 분명히 깨닫고 서야 할 사실은 우선 무엇이겠습니까? 그 모든 때와 날들은 모두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날이라는 거예요. 자, 그냥 주어졌으니까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우리는 그 삶을 마주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와 나를 허락하신 주님은 모든 만유의 창조주의자, 통치자이며 주관자이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그가 당한 극심한 고난 가운데 신음하던 이 욥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기도 해요. 그가 계속 질문을 갖죠. 그 삶에 대해서, 그 고통에 대해서, 그 날들에 대해서 자 끝없는 질문을 하게 던지자 그를 만나주신 주님이 욥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나는 하나님이다.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고 운행하며 주관하는 나는 하나님이야. 그리고 그 모든 때를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것은 어떤 진리를 또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까? 디모데전서 4장 4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자, 이게 진리입니다. 이 말씀처럼 우리는 그 날들, 수많은 날들에, 희노애락의 그 모든 날들에 분명히입니다. 분명히 깃들어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찾고 붙들어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이 날들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붙들어야 할 은혜와 또 이루어 가야 할 역사는 무엇이어야 할까요? 첫째로 먼저 그분의 자녀된 우리는 각자에게 주어진 희노애락의 그 때와 날들을 통해서 자, 무엇을 해야 됩니까? 참된 것을 사모하는 심령이 되어야 돼요. 우리는 탕자의 비유를 잘 알고 있습니다. 우물한 개구리 같던 탕자는 그 욕심과 스스로를 향한 자만의 믿음을 가지고 아버지를 거스르고 자, 스스로 그 곁을 떠나가게 됩니다. 자기 몫의 재산을 챙겨서 가죠. 요구합니다. 아버지, 내 몫을 주세요. 그 재산 가지고 나가겠습니다. 자, 이 자기 몫의 재산이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바로 그의 교만과 욕심을 의미해요. 자,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 몫이 뭡니까? 원래 있었던 것처럼 주장합니다. 아버지한테. 근데 그 아들의 것이 아니에요. 아버지의 소유된 것을 그냥 그 안에 거하며 누리고 있던 건데 당당히 요구해요. 내 거 내놔요. 이게 바로 우리 인생의 욕심과 교만을 말해요. 그리고 그렇게 처음에 내 삶의 주인이 드디어 내가 되었다는 설렘과 당당함으로 가득했던 그 아들에게는 드디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드디어 이 날과 때의 고난이 시작돼요. 이어지는 실패와 방황의 날들. 내 삶의 주인이 난 줄 알았는데 내가 아니구나. 주인은커녕 이런 종이었구나. 비참하게 밑바닥에서 뼈저리게 그 고통을 곱씹는 세월들을 보내게 돼요.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아버지는 처음부터 이 사실을 다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누구보다 그 아버지는 그 아들을 잘 알았고 또 세상을, 그 험악한 세상을 잘 알았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아들을 끝까지 강권하여 붙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그 몫을 주어서 일단 내보내요. 아버지는 왜 그 어리석은 아들을 그냥 보내주었을까요? 그렇게 극한 그때와 날들을 지난 끝에 아들은 결국 아버지에게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렇다면 아들은 왜 어떻게 돌아오게 된 것입니까? 그것은 아버지의 뜻이기도 하죠. 그 방탕한 아들은 그가 겪은 방황과 상실의 날들을 통해서 비로소 소중한 것과 참된 것, 진정 사모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돼요. 이것이 탕자를 놓아준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깨닫게 하시고 또 스스로 고백하기를 바라는 아버지의 마음. 하지만 아프죠. 왜냐하면 그 자녀가 고통받아야 되니까. 오늘 본문 말씀의 1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 모든 인생들의 심령 깊은 곳에는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있습니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진리를 구하고 또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모두는 다 조금씩 다르지만 참 이것이 깊이도 또 꼭꼭 숨겨져 있기에 참 이것은 찾기가 힘들어요. 감추어져 있어요. 마치 보화처럼. 이것이 우리 인생의 어려움일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는 주 안에서 상실과 방황을 통해서 오히려 깨닫고 다시 사모하는 은혜가 있을 수 있는 것을 또 말씀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상실과 방황을 겪다가 결국 깨닫게 돼요. 그냥 나 혼자 깨닫는 게 아니겠죠. 성도는 오직 주 안에서 상실과 방황을 겪으며 오히려 깨닫고 다시 사모하는 은혜가
누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또 우리는 주어진 때와 날들의 시행착오와 다시 서는 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진정한 목적과 소명을 또한 발견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또 말합니다. 14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모든 피조물과 또 우리 모든 인생의 분명한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분을 영광되게 하는 것. 그렇게 우리의 모든 날과 때는 중요한 수단이 또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날과 때 우리의 모든 희노애락의 순간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 입술의 고백이자 또한 행위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로마서 14장 8절 말씀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자, 우리의 삶도 우리의 죽음도 우리의 그 모든 희노애락들은 주를 위한 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을까요? 큰 물질, 탁월한 재능이 그 크기만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일까요? 그래, 내가 돈이 크게 있으니까 내 지혜가 이렇게 뛰어나니까 하나님 영광되게 할 수 있어. 하나님만이 그 수고의 크기와 가치를 아시겠지만 자,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의 외적인 가치를 보지 아니하시고 그 무엇보다 우리의 보이지 않는 이 마음, 심령을 가볍게 책정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떠올려 볼 수 있는 한 말씀이 있죠.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입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자, 하나님을 영광되게 하는 그 일이 대체 뭡니까? 말씀이 밝게 말하고 있죠.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되어지는 일은요, 엄청난 일이 아니에요. 억만금을 내어주고 내 지혜로운 내 지능을 짜내어 가지고 이루어낸 놀라운 업적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큰 영광은 우리의 작지만 진실한 수고, 하나님 때문에 감당하는 작은 희생이라도 자, 그 희생으로도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은 우리의 일상에 있어요. 일상에 있습니다. 그 날과 때가 무대예요. 무대. 다른 곳이 무대가 아닙니다. 아무도 모르는 작은 내 일상, 내 날과 때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영광의 무대예요. 그리고 그 일상이 도구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모든 때와 날들을 통해 우리가 깨닫는 지혜이자 품어야 할 마음은 무엇입니까? 앞서 읽었던 말씀을 한 절 다시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디모데전서 4장 4절 말씀이죠. 결국 무엇입니까? 감사해요. 감사해요. 작아도 진실하며 할 수만 있다면 우리의 그 모든 삶 가운데 이것을 채우는 거예요. 자, 이게 왜 중요한 일이 됩니까? 날과 때가 어떤 때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날과 때가 좋은 날, 나쁜 날, 슬픈 날, 기쁜 날, 또 영화로운 일들, 또 안 좋은 일들, 싸울 일, 또 하회한 일들 들어보면 다 좋은 게 아니에요. 다양합니다. 근데 그 모든 것에다가 이걸 채우는 것은 중요한 일이 돼요. 뭘 채웁니까? 감사. 아프지만 감사, 슬프지만 감사. 결국 감사라는 거죠. 작아도 진실하며 할 수만 있다면 우리의 더 많은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의 때 가운데 채우는 감사.
그것은 지난 금요 말씀에도 나누었던 자녀의 합당한 마음이자 몫이기도 하며 우리 삶의 날과 때에 채워짐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우리 삶의 기쁨과 결실이 되어지는 능력일 것입니다. 또한 이 감사의 마음이 결국 우리 믿음의 근본이고 또한 하나님이 마음껏 역사하시는 우리 인생의 중심이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감사함이 하나님께 영광이고 감사함이 나에게도 기쁨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도 잠시 멈추어 서서 우리의 때와 날들을 먼저 돌아봐야 돼요. 좋은 때일 수 있습니다. 나쁜 때일 수도 있어요. 즐거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슬플 수도 있어요. 자, 건강할 수도 있겠지만 너무 아플 수도 있어요. 자, 성공할 수 있겠죠? 하지만 실패의 때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날과 때에 종노릇하지 마세요. 왜 그 날과 때에 우리는 종노릇을 합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분의 종입니다. 그러면 뭘 합니까? 우리는 감사만 하는 거예요. 그 날과 때에 끌려가지 말고 무엇이든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니 감사밖에는 드릴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날과 그 때를 멋지게 지배하며 감사합시다. 그리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며 우리의 날과 때를 반드시 주 안에서 역전합시다. 이 모든 말씀을 주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